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낚시하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 할아버지가 엄청난 대어를 낚은 것입니다. 어찌나 이 물고기가 크든지 구경하던 그 사람도 흥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손으로 재어보더니만 그 큰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와, 이분이 진짜 낚시의 숨은 고수가 아닐까. 저렇게 큰 물고기도 하찮게 보고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 거 보니까 너무 진정한 고수를 만난 것 같은 그 흥분 때문에 더 흥미가 생겨가지고 계속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지켜보는데 할아버지가 독특하게도 매번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제보고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자신의 그물망에 넣어두는 것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만 잡히면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래서 그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 없어.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이 프라이팬 사이즈 때문에 그 좋은 물고기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문제가 뭘까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 큰 프라이팬을 사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이 프라이팬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틀이 문제인 것입니다. 프라이팬 사이즈에 갇힌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이 할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와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저물 때에입니다. 시간적으로 설교한 그날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방금 전까지 배에서 설교를 했어요. 공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열기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설교의 여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본능대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설교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듬뿍 받았다면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일어도 적어도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라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연하게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배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또 아내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설교대로 반응해 달라는 거죠. 특히 이 사건 앞에서요,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비유 설교가 뭐냐면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전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각의 틀을 깨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방금 전에 들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반응을 해야 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설교대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반응했을까요?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서운하다. 풍랑 때문에 설교에서 받은 은혜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실의 서운함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지 풍랑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4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생각하는 틀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생각의 틀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각의 틀 때문에 이들은 설교대로 반응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자기 생각의 틀을 깨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들었다고 해도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하는 그 현장,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을지라도 자기 생각의 틀로 보고 있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설교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의 틀대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생각의 틀이 진짜 건강한 것인지, 자기 생각의 틀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이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상황만 따지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안 돼요. 지금 이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곧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곧바로 뭘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들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생각의 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황이 답답해질 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상황이 힘들면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집중해요. 그 상황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끌고 가야 돼요? 믿음. 믿음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신방하다가요, 진짜 답답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신방해보면 싸우는 이유가요,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전 신방하면서 이제까지 민족 복음화 때문에 싸운 부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세계 선교 때문에 또 조국의 통일 때문에 싸운 부부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담한 적이 없어요. 다
사소한 거, 진짜 사소한데 마치 우주전쟁을 하는 것처럼 싸워요. 그리고 다 어떻게 돼요? 그 상흔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제가 부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침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심플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에게 뭘 요구해요? 사랑하라고 요구하죠. 아내들에게 뭘 요구해요?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조금 좀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하면 우리가 변명할 거라도 좀 있잖아요. 나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진짜 심플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 또 다 맞다고 끄떡여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원래 생각의 틀대로 그렇게 반응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생각의 틀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좀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문제는 생각의 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깨져야지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먼저 깨트려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의 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제목의 이철환 씨의 책이 있습니다. 초청되신 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450만 부가 팔린 연탄길 아시죠? 이분이 이철환 씨예요. 근데 이분이 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선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것과 행복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퀄되는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또 반면에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런 오늘 같은 광풍이라는 주제는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는데 광풍이 지금 더 심해져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풍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예수님께 야단까지 맞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과 광풍이 없는 삶은 이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곧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철환 씨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분이 연탄길 그 책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명현상,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고통의 섬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섬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고통의 섬에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난 후에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난주 월요일에 작년 제자 훈련을 했었던 한 자매님이 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매님과 이제 카톡으로 대화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혈액 검사 결과 암 종양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더 자세히 결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암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참 행복합니다. 두 단어가 암과 행복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두 말이요 진짜 어울리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매의 카톡을 보면서 이철환 씨의 이 글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아파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처럼 광풍을 만난 분들이 이곳에 있나요? 그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분이 있나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철환 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맛볼 기회라는 것이죠. 마치 이 책 제목을 보면요, 이철환 씨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글을 다 읽으면서 예수 믿어도 광풍이 분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풍이 불어도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폭풍에 대한, 광풍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바꿔야 될 생각의 틀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전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한창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온 이유를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서운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지고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서운해했던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너무 서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떠났다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 앞에서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로는 돌보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살려고 죽을 등 애쓰고 있는데 돌보지 않고 잠만 퍼자시는 분, 그분이 지금 예수라는 분이에요.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 가짜 예수의 모습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2번 두려워해요. 한 번은 광풍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한 것을 본 후에 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더 심하게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A.W. 토저는요, 우리 멋대로 그분에 대해 상상하여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성경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이 자기가 상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상상했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닌 거죠. 새로운 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의 모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앞에 그냥 선생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엄청난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 자연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자연을 창조하신 분 외에는 못 다스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읽고 자기 속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치 감전된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심이었다. 나는 마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처럼 느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했다. 나 자신의 존재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야지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런 보는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생각의 틀도 예수님이 깨트리십니다.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깨어서 하신 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38절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잠만 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근데 39절의 예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그렇게 애썼던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을 보면요,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냐면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제자들처럼 38절의 느낌을 가져요. 조급해지고 서운하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38절에 살아도 39절을 맛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어느 때겠어요? 38절과 같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39절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때도 나의 타이밍으로 보면 이럴 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조차도 뭐야?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여전히 이때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보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 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걷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영상을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질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이전놀이였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강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초대되신 분들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 하나님의 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에 초청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밤에 한 분이 이렇게 초대돼서 오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분의 온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분이 2-3주 전에 다니던 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그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교회 가자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꼬임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왜 하려고 했지?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분당우리교회는 새생명축제 10월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종강 앞두고 새생명축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막 고집 때문에 또 사람을 모으려고 새생명축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사도행전에서 빌립과 네시의 만남의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 새생명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변해요. 거기서 한참 열심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네시가 지금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몰라갖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이 네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꼭 빌립과 네시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축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다 순종해서 따라와 줬거든요. 순종해서 따라와 주면서 그래도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자라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모두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슴 뛰는 하루가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보다 이 생각의 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생각의 틀이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그 예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8절처럼 하나님 아버지 광풍 속에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39절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두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풍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손을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8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기 틀을 깨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